요즘 말씀은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원전하게 하고.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크레테 교회를 섬기는 디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크레테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교회 조직의 문제, 영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크레테 교회에서 주의 양들을 어떻게 돌보며 주의 교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권면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성숙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강조되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초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양들을 성숙한 주의 제자로 키우고 모두가 믿음과 내면이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1.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록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 열심의 종, 자기 힘으로 사는 욕망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나는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나를 내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여기서 사도란 예수님의 전권 대사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방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심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에서 예수님의 택하신 양들에게 믿음을 심으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진리를 전하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품고 우리의 양들도 그 소망을 품게 하라고 캠퍼스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 존재가 더럽고 추하다고 여기며 자책하고 자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정결하게 하셨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그가 믿을 때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은 왜 시작된 걸까?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인생의 방향이라고 분명하게 영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허무하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하던 사람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지금 맛보는 영생을 누리고 죽음의 강 너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사람으로부터 칭송과 칭찬과 높임 받으려 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돕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지원하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열매 맺는 기쁨을 알지 못하고 귀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고 다닌다면 그것은 마치 황금을 깔고 앉아 가난하게 사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전도를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사도들과 부르심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도 사도들과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을 배웠습니다. 영생의 소망도 전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여러 가지로 권면하는 것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전도 사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디도는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해산의 수고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도왔습니다. 디도의 거듭남과 부르심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디도가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알고 믿도록 하였으며 바울은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디도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파트 2 목자의 자격. 이제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많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본문에 나오는 장로와 감독은 우리 모임에서 목자로 하면 큰 이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좋은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 외에도 70명의 제자들을 더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수백 수천 명의 무리보다도 신실하게 충성하는 영적 리더를 통하여 견고하게 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재반 사물을 관리 감독할 수도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청망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자라야 할지니라. 장로는 인간적인 큰 흠이 있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내가 2명 이상이라든지 자녀가 믿는 자가 아니라든지 이렇게 하면 장로로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 자녀 뒤에는 문제의 부모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교회를 섬기기 전에 목자는 가정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7, 8절은 감독, 장로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의 내면성과 그의 관계를 말합니다. 목자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것은 마음이 교만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감독 역할을 하거나 리더로 있는 곳에서는 분쟁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고 불평불만이 발생합니다. 장로와 감독은 쉽게 감정을 폭발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장로와 감독은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하는데 술은 개인적인 기호와 탐닉으로 자제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목자로서 다른 사람을 섬길 사람이 덕이 안 되는 것에 탐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술뿐만 아니라 빠져들 것들이 많습니다. 게임, 도박, 음란 미디어에 빠져 있으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목자는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자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 자기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 사람들 속에서 끊임없이 관심받기 원하는 사람은 다른 목자나 양들을 돌아보는 것을 하기 힘들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개념이 없습니다. 희생, 헌신, 양보, 섬김, 인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장로, 감독, 리더 역할을 해낼 수 있는 목자는
좋은 내면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손님은 잘해줘도 나중에 보답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는 것은 조건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양들을 섬기는 사람은 말할 때에 신중하고 행동은 의롭고 일처리는 공평하여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개인의 입장과 개인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개인의 인격과 내면성 그리고 관계와 언행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느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본인이 말씀대로 행하여야 남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려면 자신이 그 교훈을 지키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복음 진리를 거슬려 말하는 사람을 책망하려면 자신이 복음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복음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신이 복음 진리를 실천하여 열매가 있을 때 그의 말이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파트 3,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10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공부하면 말씀의 은혜를 당연히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사람과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왜 있는 것일까요? 6절에서 9절에 기록한 바와 같이 이런 사람은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된다. 저런 사람은 장로, 감독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들은 그런 사람들이 크레테 교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왜 교회에 생기는 것입니까? 11절 말씀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이름과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살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이름 사랑하는 목자는 목사님 말씀 참 좋으세요. 와, 목사님 훌륭하세요.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만 해준다면 그 사람이 열매가 없든지 그 사람이 이기적이든지 아낌없이 편애를 해줍니다. 평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돈을 의지하는 목자는 교회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돈 들어가는 일이 생기면 마음을 닫고 대접도 없고 선행도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사랑한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마음 깊은 곳에 깊은 자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늘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 누가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더라. 누구는 내가 가니 이런 대접을 해주더라. 나한테 나더러 나 하며 사람들에게 부담되는 말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정신과 학회에서는 인격장애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문제는 절대로 자기가 문제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인생 표대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행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 자기 유익, 자기 즐거움, 자기 명예를 버리지 않고는 반드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할례파는 유대 율법주의자를 말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는 예수 믿었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안식일 율법은 중요하다. 예수 믿었어도 이거는 해야 된다. 저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생기는 유익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레테인 중에 어떤 전사가 말하되 그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11절에서는 그들의 입을 막으라 하였는데 13절에서는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중에 싸우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갈등하고 낯불키는 것은 누구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듣기 싫은 말, 듣기에 부담되는 말은 보통 사람이라면 함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고 다른 사람 인격을 파괴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말하되 영적으로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여야 합니다. 감정을 개입시키지는 않되 책망할 것은 책망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양들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레테 교회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혼합되어 양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로부터 양들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양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듣지 말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양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목자 자신이 치우쳐서 양들을 편애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양들은 평생 열매 없이 살아갈 위험이 높습니다. 또 양들에게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목자가 마음이 약하고 인간적으로 여려서 양들이나 자식들에게 책망하고 꾸짖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죄를 꾸짖지 않고 악을 책망하지 않으면 양과 자녀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꾸짖지 않고 악을 책망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교회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자유롭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은 그저 입으로 들어와 소화되고 배설되는 것일 뿐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밖에서 손에 죄가 붙어 있다가 입으로 들어가 그를 부정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같은 때 손을 씻는 것은 위생상 좋은 것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돼지고기를 먹고 또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형제에게 자꾸 까다로운 율법 조항을 제시하면서 자신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지 않는 이중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만 잘할 뿐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메시지 요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사무엘서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다윗을 왕으로 왕궁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였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백향목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셔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는 날 동안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다윗을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들로 대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에 비하여 사울 왕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어 사울의 죄를 지적하셨지만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질병을 주시지도 않으셨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환난을 주시지도 않으셨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왕이면서도 자기 연민과 자기애에 빠지고 악신에 괴로워하고 번민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에 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에 빠졌을 때는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밧세바와 통관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로 낳은 아이를 죽게 하셔서 징계하셨습니다. 암논의 정욕죄를 방치하여 왕실과 나라에 죄가 들어오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반란을 통하여 다윗과 그 왕국을 징계하셨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징계 후 다윗 왕이 다른 부인을 얻거나 후궁 드리는 기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책망을 통하여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자기 양들과 자녀가 사울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양과 자녀가 다윗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기 양의 죄를 묵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부모라면 자녀들의 죄를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들과 자녀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도록 견책하고 경계하고 꾸짖기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 자기 죄에 대하여 민감해져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죄에 대하여 철저하고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경계하고 회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열심히 남의 죄나 말하고 자기 죄를 방치하며 합리화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가 크레테 교회에서 먼저 좋은 리더 세울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또 양들의 죄와 싸울 것을 명하고 그들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그러려면 꾸짖으라고 하였습니다. 꾸짖어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양들의 죄와 싸우지 않으면 양들은 죄 속에서 죄의 물결에 떠내려갈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양들 속에 있는 죄를 방치하지 말고 견책하고 꾸짖으며 죄와 싸워야겠습니다. 양들과 자녀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주고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목자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